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조금 다시 묵상하고 싶은데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유수, 즉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유는 단순히 감옥 생활을 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훈련소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될 것 같아요.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애매한 고통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애매히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일들이, 처한 현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겉에 이 거품들을 좀 제거하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외부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흔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상한 가슴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해마다 그 땅에 절기가 찾아오면 축제의 소리, 또 기쁨의 소리가 끊임없이 펼쳐졌는데 이제는 그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싸아 너를 치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고 연단하시겠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그 주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귀를 잘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5절 말씀에 보면 참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그럴지라도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너희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 아수르로에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서 멸망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 5절 이하에 보면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니라. 훈련을 받는 동안에 참 힘들죠.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언제 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이렇게 강한가? 이스라엘 백성도, 남유다 백성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강한 군대가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정한 방법대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견디고 버텨야 할 것이죠. 자, 이러한 견디고 버텨야 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깊이 기울이고 그것대로 또 살아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눈인 예언자들의 눈을 감기셨고 너희의 머리인 선견자들의 지혜 그리고 계시를 덮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유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나 말씀을 보내면 야, 또 그 소리 하냐? 야, 지겹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아나 또 외부에 나타나는 그의 그 행함들의 모습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 마음으로 쳐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책이 왔는데 그 책이 봉하여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계시의 말씀이 열어져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읽을 사람도 없고 봉인을 펼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현실이 그것이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멀어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지 못한다.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다.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묵상을 깊이 하여 그것을 영양소를 깊이 잘게 씹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다더라, 설교자가 이렇다더라, 예언자가 이렇다더라 하면서 남의 말을 그냥 그렇다더라 하면서 흉내내는 정도의 신앙뿐이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계시를 임봉하시기 전에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일치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몸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주일날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 함께 은혜 받았던 시 내용 가운데 그가 풀었었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평생의 노력이다. 첫 번째,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일치, 우리가 하는 방법 사이의 일치.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과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관용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는 삶. 두 번째, 성경에 쓰인 것과 쓰인 그것을 사는 우리 삶의 일치. 우리는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오늘을 살아내고 또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부터 멀게 하는 세상의 문화, 가치, 각종 권모, 술수, 점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로는 설교 내용과 목사 및 회중의 삶의 이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목적에 의하여 이제 하나 되어 노를 젓는 이 삶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부분이 회복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의 일치. 자,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의 일치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닮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말씀으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육신 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수많은 외압이 있고 또 압박이 있고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잘 훈련하고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시의 책을 임봉하시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일치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다시 찾아뵙겠고요. 나눔 질문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